할렐루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고요. 또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더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5월을 참 좋아합니다. 꽃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인지 5월을 생각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떠오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또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들 말이죠. 그래서 5월은 사랑이라는 말과 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아마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이 행동에는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세상의 기준으로 점점 바뀌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TV나 여러 매체를 보면서도 잘못된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무너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잊고 있었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중심, 곧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 사랑의 중심과 동기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진심으로도 잘못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진심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두 마음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는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섬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정말 내 마음이 내게 있느냐? 또 스가랴서 7장 5절에서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무려 70년 동안 금식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해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70년 동안 반복된 신앙의 행위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그 사랑의 동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향한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나뉜 두 마음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단순히 죽음까지 각오하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목숨을 다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 헌신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의무가 되고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험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목숨을 다한 사랑은 결국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습을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단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내 힘으로 억지로 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비로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하려는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목숨을 다한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생각과 이해 그리고 판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맞게 선택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결혼교실 과정을 3번이나 이수했습니다.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3번이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경적인 만남과 결혼 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결혼 자격증을 줍니다. 물론 자격증만 있다고 결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강의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초혼 부부 이혼율이 약 4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이혼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는데 상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게리 치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헌신의 행동, 선물. 이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열심히 표현해도 상대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 알레르기가 있는 여인이 있다면 아무리 이쁜 꽃을 선물한다 해도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는 좋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정작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나는 알고 있는가? 뜻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입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고, 목숨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뜻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오래갈 수 없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 사람은 이웃 또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한번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말하지 않고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상대의 마음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으로만 사랑하며 상대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기념일을 기억하는 작은 관심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행동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기다려주고 공감하며 또 품어주는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정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